가야금의 탄생 설화. 가야국은 삼국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가야는 철 생산과 무역으로 번영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 뒤에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김수로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가야국은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가야국은 주변의 강대국인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농사는 망가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며 평화를 구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매일 저녁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강가에 나가 비를 불러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고 전쟁의 위협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수로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백성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수로왕은 매일 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그는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답고 경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김수로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국의 임금님,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제가 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강가에 가면 특별한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드십시오. 그 악기는 하늘의 소리를 담아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줄 것입니다. 김수로왕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여인의 말씀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이 이야기를 전하고 여인이 말한 나무를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김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강가를 따라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강 주변의 숲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나무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며칠 후 한 신하가 이상한 빛을 발하는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와는 달랐습니다. 소나무였지만 그 크기와 기운이 특별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신하들은 이 나무가 하늘이 내려준 나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김수로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은 직접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서 잠시 묵념한 뒤 손으로 나무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이 나무가 하늘의 선물임이 분명하다. 이 나무로 악기를 만들도록 하자. 김수로왕은 가장 뛰어난 목공 장인들과 음악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다듬어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신비로운 성질로 인해 작업은 평소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나무는 마치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인들은 나무의 결을 따라 작업하며 자연의 흐름을 존중했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마다 공방 안에는 따뜻하고도 맑은 향기가 퍼졌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악기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자 줄을 만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수로왕은 나라 전역에서 가장 질 좋은 명주실을 모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명주실은 정교하게 꼬여 악기의 줄로 만들어졌고 총 12개의 줄이 달렸습니다. 악기가 완성된 후 김수로왕은 이 악기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다시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밝은 빛 속에서 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이라 하십시오. 가야의 땅에서 태어났고 하늘의 소리를 품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수로왕은 이 악기를 가야금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김수로왕은 가야금이 완성된 날 백성들을 왕궁 앞으로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직접 가야금을 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고통을 잊고 함께 희망을 노래합시다. 왕은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줄을 튕기자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맑고 고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치유했고 전쟁과 기근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몇 년 뒤 김수로왕은 다시 꿈속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야금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군요. 임금님의 지혜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우러져 이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는 영원히 가야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김수로왕은 여인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인은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 설화에서 보듯이 가야금은 백성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나라의 평화를 상징하는 도구로 탄생했습니다. 김수로왕의 지혜와 백성들의 화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오늘날 가야금은 한국 전통 음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선율은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의 탄생 설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늘, 인간,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며 가야금은 한국 문화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